할렐루야. 복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다 보셨겠지만 오늘 그 글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든 겁니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척추암 3기래요. 당시는 수술이 안 됐습니다. 약물 치료도 안 됐습니다. 그는 이제 절망이 되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분이 다시 출근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병이 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 이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사 때문이었어요.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해도 그 소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치유법을 사용하게 됐대요. 그 효과를 탁월하게 봤는데 감사치료법이 정신과 치료에도 육체적 질병에도 큰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불평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신치료가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세요.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기이치 씨는 그가 치료한 그 처방대로 매일 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 라고 하면서 내밀었는데 그가 습관적으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도 손을 내밀 수 있었고 손이 움직여진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뻣바닥에 굳었던 목도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말로만 하던 감사가 이제는 실제 그의 삶에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31년 동안 그곳에서 봉직한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했던 그 신앙인과 일반인과 비교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에게는 면역세포, NK세포라고 그러죠. NK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1000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정서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소화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몸소 경험하죠?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하면 소화도 잘 됩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도 어느덧 사라집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안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기쁘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가 곧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대신에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요. 은혜 받지도 못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그의 삶은 점점점 뻣뻣하게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에요. 그 편지의 말씀 그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면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무엇으로 그렇게 은혜가 넘쳤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러면 보배가 뭐고 질그릇은 뭘까? 먼저 여기 질그릇은 바울 자신의 인생,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질그릇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을 경험해 보셨겠죠? 질그릇은 어때요? 쉽게 깨져요. 제가 어려서 설날 명절이 되면은 그 아버지 따라서 친척집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어요. 근데 친척집에 가서 세배하면은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또 그 돈을 아낀다고 문방구에 가가지고서는 저금통을 샀는데 그 당시에 저금통은 그야말로 질그릇을 만드는 저금통이에요. 겉은 정말 빨간색으로 이쁘게 칠해놨지만은 그 속은 질그릇이에요. 그냥 진흙으로 그냥 빚어놓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것을 살짝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걸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질그릇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즐거울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지고, 이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진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나의 인생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내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나를 비천한 자, 질그릇 것 같이 여길 때에 오늘 그의 인생에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나를 강한 자로, 나를 대단한 자로 여기게 되면 은혜가 담기질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비천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비천한 자로 여겨달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임해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질그릇 시작했고, 이 질그릇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졌더니 이 놀라운 큰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고고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나는 알아, 배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고 큰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까지도 큰 위대한 삶을 살았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에게, 작아진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은 많은 곳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방이 이 바울에게 환난을 주고 억눌림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이건 난처한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는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들임, 맞아 넘어지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바울은요, 배고팠고 매맞았고 옥에 갇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또 반대로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질그릇같이 여기고 나의 삶에 보배가 있음을 알 때에 그는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지만 나의 삶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은요, 이 보배 곧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환난과 핍박이 이어져 왔거든요.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짐으로 주님이 강해지고 내가 환란과 핍박을 당함으로 주의 생명이 드러난다면은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일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격려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보배를 내 생명으로 여기고 내가 간직하는 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능히 다 감당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막연하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나타내지기 바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계속해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거꾸로 들음을 당하였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는 죽음에 이르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보배 그 질글 같은 인생에 예수 보배가 계심을 늘 고백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받기 원해요. 믿음의 삶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분 모두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그래서 15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은혜의 길은 어디 있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늘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목회가 힘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함이 어느덧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와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찾아오면은 목회가 재미가 없어지고요. 힘이 들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은혜가 왔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은혜 받는 길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 미국 듀큐대학 병원 헤럴드 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데이비스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7년을. 이 감사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더 활기차고 즐겁고 기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있다면은 그 감사가 그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바꿔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현장이 이제는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도 어려워지게 되고 직장도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의 삶도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신체의 면역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래요. 그리고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에 24시간이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 동안 화를 내면은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살아 움직이며 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없어가지고서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숨을 쉬어야 되고 내가 손발을 움직이며 걸어다닐 수 있으며 일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면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말로 누구 탓만 하지 절대 감사하고 잘한다라고 한 얘기는 없어요. 이게 사회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 함께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가면은 우리도 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질그라 같은 나의 인생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었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가 은혜인 거예요. 한 번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한 번은 워싱턴 시내를 지나가다가
흑인 청소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욕을 퍼붓고 짜증을 부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소할 때에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동기가 선할 때에 올바른 목표 앞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응답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죠. 또 어느덧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감사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삶은 형편없어지게 되고 살맛이 안 나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절망으로 그리고 나락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돌이켜서 감사하는 삶이 결국 은혜 받는 삶이고 그 은혜 받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